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전환이나 공동체의 개혁,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려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보면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인적 쇄신이나 새로운 조직 개편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바로 이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후에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셔서 진정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의 이미지입니다. 포도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주는요 잔치 음식입니다. 잔치 음식. 잔치 음식 하면 뭐예요? 풍성함이고 넉넉함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기쁨입니다.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의 이미지예요. 또한 새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먼 길을 여행할 때 사람들이 당시에는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물 대신에 이 포도주로 묽게 만들어서 발효시킨 것들을 들고 다니며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하면 이건 뭐냐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이미지가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넉넉함이 시작이 되고 풍성함이 시작이 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요, 오직 새로운 부대에 의하여서만 담겨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는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 새 생명의 축복,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의 은총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릇을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잘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형식에 빠져버립니다. 그 정신과 그 의도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붙들고 사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총과 축복, 자유와 해방,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보다는 자기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갇혀버렸습니다. 누리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담는 그릇을 잘못 준비한 거예요. 그릇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은 오직 새 부대에 의해서만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 이것을 담고 싶은데 새 부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새 부대를 마련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부대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새 가죽 부대인데, 이 새 가죽 부대가 과연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생명의 축복, 자유와 해방, 기쁨과 즐거움, 위로와 평강, 이 모든 것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구약시대 때부터 열심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옷을 지들이끼리 해 입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담님. 지들이 다 그랬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막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죄를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막 가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죄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싶어도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가려보려고 수도 없이 애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는 치마로 가려버렸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해보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남들 도우면 죄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에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이 심해서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하고 이러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죄의 문제 해결하는 진짜 방법 깨닫기 전에는요, 수도원에서 맨날 고행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또 꼭 두 가지 방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다 치르든지 끝까지 다 치르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감옥에서 이 죄를 치르지 않아도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이 되면 됩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 해결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죄를 치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완전한 몸으로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몸이 없습니다. 완전한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사면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면을, 대통령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 권한을 가지고 해버리면 인간의 죄는 사면되지만 인간의 이 본질적인 이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사면을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이 죄값을 스스로 치르셨어요. 이 죄값을 스스로 치르신 다음에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고
죄를 사하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치르셨어요? 바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세요? 믿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들 향하여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들이시여, 죽으실 수 있으세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2분은. 근데 1분은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이 죽는 것은 못 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아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아들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보고 부모님을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자신이 없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을 위하여서는 못 죽어도 내 자식을 위하여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뭐예요? 내리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 사랑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상관없는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죽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우리가 입었던 죄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옷을 바꾸셨어요. 그 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면을 선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하였노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새 포도주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이 구원의 옷을 입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보장된 생명의 축복, 자유와 해방, 즐거움과 기쁨,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지게 됩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의 축복은 오직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들께는 뭐가 넘쳐나야 돼요? 평강과 기쁨. 이 맛있는 새 포도주를 날마다 먹고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겁니다. 매일마다 잔치입니다. 근데 맛있는 것은 혼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세상의 음식은 없어지지만 하늘의 음식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이 생명의 축복, 포도주의 축복을 나눠주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것이 전도 축제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시간 모든 동산마다 이 동산에서 간증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얻은 새 포도주의 축복이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포도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새 부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새 부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구습.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 상황은 구원의 초대를 받은 마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 새 포도주 받으니까 이거 자기한테 넘치는 이 기쁨과 충만함, 이거 혼자 나눌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도 모시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세리들도 그리고 죄인들도 다 집에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벌이면서 이 놀라운, 말하자면 동산축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자기가 받은 이 구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거 막 나눠주고 싶어서 잘 음식으로 대접한 다음에요 지금 마태가 동산축제 벌이고 자기의 이 생명의 축복을 막 간증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요때에 이것을 삐딱하게 보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때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예수님에게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금욕하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따진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요한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요한이 이제 잡혀가고 그러면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삐딱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금식의 목적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왜 금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금식 안 하냐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나 하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저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완전히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껍데기의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위한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금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 금식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요 전통 속에서 그게 내려왔거든요. 그걸 해야만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네 번의 금식이 있었어요. 원래는 율법 속에서는요 매달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한 번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해야 됩니다. 죄를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그랬죠. 못 나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것을 잘 지키다가 이스라엘 역사인 말기에 가면 시드기야 왕 9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완전히 국권을 잃어버립니다. 이 국권을 잃어버린 날이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10월을 또다시 자기들의 금식하는 날로 정합니다. 하는 달로 10월에 금식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요 날이 있은 이후에 2년 후에 4월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국권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두 눈이 빠져가지고 비참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권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백성들 보기에 비참하게
그냥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 앞에 비통한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고종 황제와 민비 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에서 완전히 자해되고 끌려가고 왕족이 진멸되는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 민족의 비통함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4월에 또다시 금식의 달로 정합니다. 이 달만 되면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 씌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4월에 금식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예루살렘의 국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이 성벽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바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의 왕도 빼앗긴 것도 서럽고 국권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진멸을 한 거예요. 그러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완전히 6.25 때 폭탄으로 해서 그냥 우리 온 나라가 다 무너진 것처럼 잠잘 곳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날이었어요. 그래서 5월에도 또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해 7월에 바벨론 왕이 유대에 있는 어영 한 사람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꼭두가시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써서 그 땅에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왕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랴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달랴가 완전히 매국노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그달랴를 몰래 가서 시해를 해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엄청난 제국의 총독이 시해됐으니까 그 보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나머지 유대 땅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날 밤에 도망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도망치는데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붙들어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에 이제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붙들고서 애굽으로 다 도망치고 뿔뿔이 다 헤어집니다. 그게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국권을 빼앗겼죠. 왕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땅은 완전히 불살라져 가지고 황폐되어 있죠. 그나마 전전긍긍하며 남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백성들도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강변에서 두고 온 조국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저들의 금식은 진짜였어요. 그 금식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었어요. 회개하며 자복하는 회개, 그 금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70년 후에 저들이 돌아와서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식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전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 1320페이지 구약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4월의 금식이 변하여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생명의 축복, 곧 자유와 해방,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주시는데 이 복은 저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가지고 마태와 함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스가랴 9장 19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잔치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으니까 즐거워 잔치를 벌여야 되는 때였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모른 채 이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70년에 간절했던 금식의 목적 다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집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전통적으로 아버지 때 했으니까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니까 그 손자가 하고 이러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저들은요, 여기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자기들의 의를 쌓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마태에 참석했던 그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당시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즐깁니까? 왜 먹고 즐긴다고요? 기쁨의 시간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기쁨이 뭔지도 모른 채 금식이라는 이 형식에 매여가지고요, 저들이 왜 금식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잣대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형식에 매이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남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금식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껍데기 금식이 돼버리고, 그 껍데기 금식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이 정죄하는 도구로서의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 이게 다 옛 구습에 젖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바로 전 시대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철저하게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는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마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날이 마태의 잔치가 벌어진 날이. 철저하게 금식했는데 저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그 의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옛 구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면,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내 영혼과 내 삶의 기준들이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내면 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 잘못된 아집들, 나의 성격들, 이거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 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생활습관, 이거 그대로 쫓아 산다면 그분은 분명히 생배의 조각을 낡은 베옷에 대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아집과 나의 이 못된 옛날의 습관들, 이거를 그대로 예수 믿어도 가지고 있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상하여집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되었다면, 신자다운 말과 품행을 우리는 이제부터 소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고 위아래의 예절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신분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규범을 따르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집에서 응석 부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의 규범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선생님 앞에서 엄마 아빠에게 땡깡 피듯이 응석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싱글로 있을 때 청년들 보면 밤새서 영화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자기 돈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서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규범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이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고 품행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소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 이건 뭐예요? 이전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가죽 부대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새 포도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포도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 부대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금식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금식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며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금식해야 될 때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 제대로 회복하고 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치의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 성도에게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진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잖아요. 그때가 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슬퍼하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날이야말로 근신하며 애통하며 금식해야 될 때 맞습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며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금식해야 잔치를 벌여야 돼요.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때때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가시는 건 아닌데요, 내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두고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마치 이런 거죠. 손님을 우리 집에 응접실에 다 모셔다 놓고 손님 앉아 계시는데 딴청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아니죠. 손님을 통하여서 이룰 그 기쁨과 만남의 축복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손님 모셔다 놓고요, 먼지나게 청소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 모셔다 놓고 전화기 붙들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음의 중심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바깥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고 합니다. 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가운데와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밑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오른쪽에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운데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딱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발밑도 아니고 저 뒷전입니다. 의자 뒤에 뒷전에 앉아 계십니다. 손님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붙들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모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기준과 다른 것에 한눈 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의 그림입니까? 가운데 그림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만일에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그림에 해당된다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새 포도주의 축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없고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이 놀라운 은총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가운데 그림에 계시다면 바로 금식해야 합니다. 이 새 포도주의 은총의 역사를 나에게 다시 한번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오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새 포도주의 축복, 자유와 해방,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하여 다시금 누리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새 포도주의 축복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